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시작 찬송이 280장인 천부의 의지 없어서인데 오늘 처음으로 말씀 전에 찬송을 바꿨습니다. 제목이 주예수의 은혜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찬송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고 요절은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시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들,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 고별 강화라고 하는데 고별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3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결정적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중에서 영화라는 말이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영화라는 단어는 영광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셨을까요? 이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우뚝 서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 영광이 높이 들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 첫 번째 소원, 최우선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은 1643년대 영국 최고의 지성인들이며 목회자, 신학자들 121명이 3년 6개월이 걸쳐서 매일 모여서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은 종교 개혁 신앙의 정수로서 지금까지 개신교 신앙 표준 문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 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 무엇을 구하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되어야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려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은 이 권세를 군림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3절을 우리 청년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청년부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오해와 목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3절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해보면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은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의 사전적인 뜻은 물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물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이해를 기초로 한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생명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당연한 말씀을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 이 순간에
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대한 훈계, 가르침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전에 다가온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새삼스럽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지내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도대체 힘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 신명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알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사명에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제약된 세상에 오셔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시고 제자 양성하시며 십자가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사명을 대충 감당하지도 않으셨고 99% 감당하신 것도 아니고 100%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충성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충성심을 배워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제자 양성을 하셨는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이 요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요절이자 또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대하고 또 기초 공부를 인도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가 되도록 한다는 게 뭐인가, 이 말의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책을 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 되게,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치 인격을 갖지 못한 로봇처럼 오직 한 목소리, 하나의 생각, 획일적인 인간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드실 일이지 이처럼 각기 다르게 창조하실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으며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직업은 다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선교하던 중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선교 목표 지역도 다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실 때 그 하나됨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비록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세 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라 함은 외적인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다른 모습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세 분이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을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른 모습과 각각 다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아무리 다른 사람일지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획일화의 유혹과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나와 타인간의 다르다는 것을 즐기고 존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신앙적 시야와 시계가 트인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는 멋진 팀워크를 이뤄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 두 사람은 크게 싸운 뒤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간 마가라는 청년이 선교 여행 중도에서 되돌아가 버렸기에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한 반면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싸우고 서로 헤어진 것은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획일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과 바나바가 다른 생각으로 헤어져서 각각 다른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자신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던 마가라는 청년도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던 그런 바나바도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그 즉시 바울은 다시 마가를 불러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획일성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고 그의 신앙적 시야와 경지는 로마이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더 넓은 확대된 믿음의 시야와 경지를 가능하게 하려는 구체적 방법은 나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토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토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야심과 탐심, 맹심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구할 때 순수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무엇인들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명예심, 탐심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누구와도 하나가 돼서 통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에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듯이 귀하지 않은 지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다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옆에 한번 해보세요. 다 귀하고 그러면 안 되고 바로 앞 사람이 귀하다고 해야지. 다 귀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좀 깨닫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조한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기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제일 빨리 뛰어오는 아이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뛰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와서 과일을 나눠 먹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우분투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 코사어로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단어가 바로 우분투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우분투 정신으로 남아공의 흑백 갈등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분투 정신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은 제 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공생애 동안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보존이라는 뜻은 온전하게 하여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지킨다는 뜻은 부단히 살펴서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도록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형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 아들의 말씀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 아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앞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끝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장차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장차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으로는 제 아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제 아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진리로 걸어가게 되도록 서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세상 만민을 품고 섬기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캠퍼스 개척과 세계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가 돼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제 아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 되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주신 캠퍼스 개척과 세계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